야고보서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이행칭의라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행위를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2장에서 그 믿음의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야 할 것을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받아들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이 영광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적인 영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은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 그 영광이 공동체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모일 때에 이 신분과는 달리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옷을 잘 입은 부자에게는 높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는 낮추고 차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일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소수였던 별것 없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런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기업으로 상속받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부유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으로 높아졌지만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가난한 교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등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균등함을 이루는 참된 부요함을 교회에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대하여 이름이 불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에 대한 차별 대우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성경의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은 곧 왕국의 법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교회, 그 나라를 상속받은 교회의 최고의 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 나오듯이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즉 그 사람이 가진 조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에 물들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태도들이 율법을 봤을 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양심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자유와 자비를 받은 자는 똑같이
다른 이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고 또한 자비롭게 대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죠. 선한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자유롭게 그들을 선대하는 이들로 인하여 존중받습니다.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참으로 존중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는 그 자신 역시 자유와 자비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행함으로써 다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열매 맺는 또 다른 모습, 그것은 1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 예로 옷이 없어서 헐벗고 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형제 자매에게 오직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실제로 평안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사랑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결과로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참된 유익을 누립니다. 나아가 사랑의 행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참 믿음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어쩌면 사탄 마귀일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사실은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탄식합니다. 야고보는 탄식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행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에 실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복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올바른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거의 끝에 있는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순종하는 이 행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룹니다. 믿음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데서 온전해집니다. 23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음에서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복을 받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복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 행함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나옵니다. 특히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을 챙겨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주는 등 이런 사랑의 행동을 반드시 나타냅니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온 정탐꾼이 숨고 또 유숙할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라합의 가족이 살기 위해 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또한 사랑의 행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 나타난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두 가지로 열매를 맺죠.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대하시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그를 존귀하게 하고 그의 생명을 북돋아주는 사랑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었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갖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 없는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정을 풍성하게 누려가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해 주셔서 저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오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유와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것은 저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 스스로의 가치를 소유와 어떤 조건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고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재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을 믿고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토록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기를 이겨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